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안식일 시작하는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또 이 자리에 통해서 교회를 참석하시는 분들과 또 우리 아직 감기 여파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인터넷으로 하셨는데요. 우리 인터넷으로 우리 들어오신 이명렬 집사님, 이숙 집사님, 또 문용자 집사님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8가지 산상보훈의 복 중에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복,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갖고 싶어하는, 얻고 싶어하는 그런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네. 여러분들도 그 신앙을 하시면서 뭔가 내가 예수님께 단 하나만 얻을 수 있다면, 바랄 수 있다면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귀한 상급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천국에 가고 싶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일진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소망도 사실은 우리의 소망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소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소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잃은 양을 찾는 어떤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15장 그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한 명의 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또 예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하고 다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늘에서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짓지 않은 천사 수만 명이 있는 것보다 한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하늘에서는 더 큰 기쁨이요, 하늘에님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망, 정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너무나 이루고 싶으셔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시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온전히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우리를 천국에 이르기 위한 그 예수님의 은혜요, 또 예수님 당신에게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입니다. 모든 길이 다 열렸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이 하늘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주님은 모든 것을 미리 다 해놓으셨어요. 다 해놓으셨습니다. 모든 그 길은 다 열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하늘에 입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하늘에 입성하기 위해, 하늘에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로이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공로이고 그리스도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미리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그 길을 다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셨다고 해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인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해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그 선택이라고 하는 그 단계 앞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물론 주위에서 성도님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혹은 부모님이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안내해 줄 수는 있겠지만 이 선택의 주체는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개개인의 심판이 하늘에서 맞춰지기 전에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갈 것인가? 그 반대의 길을 갈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길 바랄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또 그런 마음이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한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길로 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그 길이 문제는 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택한 자들에게 세상의 영광과 부를 얻고 시련이 없는 생애를 맞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안타깝게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면은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항상 편안하고 아무 사고도 없고 항상 건강하고 그리스도께서 안타깝게도 이것을 약속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나에게를 따르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쭉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뭘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가요? 편한 길인가요? 고난의 길이에요. 주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만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말씀을 하셨어요. 왜일까? 왜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따라오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에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결의 미를 나타낼 때 그것은 사단의 나라에 속한 백성을 빼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악의 왕이 그것을 대항하기 위하여 일어난다. 박해와 치욕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젖어 있는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했는데 그리고 그 말씀하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먼저 된 화평은 우리 서로 인간끼리 화평이 먼저 돼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먼저 화평을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대한 경우에만 우리가 인간의 화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방금 읽었었던 말씀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어 살고자 하면 그러면은 이 사단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은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면 사단은 자기의 백성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 악의 왕 사탄이 일어나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박해와 치욕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사실 먼 옛날에 우리 인류의 그 가장 첫 순교자 누구인가? 첫 번째 순교자 아벨
아벨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시기 전 바로 직전까지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시대별로 상황별로 그 핍박과 박해의 모습은 다르고 어떤 그 성격은 다를지라도 사단의 그 핍박은요, 사단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의 어떤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박해해서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이 주는 가장 큰 박해다, 이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박해를 받을 때 이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슬픔의 원인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러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이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인 것입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핍박이 내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반대면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의 부연 설명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 이 1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그런 고난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또 악한 말을 듣게 될 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핍박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상이 뭘까요?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 하늘에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상은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박해라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후에 주어질 그 큰 상, 그 복, 그 천국이라고 하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삶에서 살아갈 때, 실제로 살아갈 때 정말 고난을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죠.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그냥 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편안한 길을 선택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길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귀한 상급을 얻기 바라신다면 절대 이 길을, 하나님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그 길을 따라서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 사람의 마지막은 반드시 상급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반대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노력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그 끝에는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벌을 받을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고 싶은 분들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가 가지고 너무나 힘들게 정말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셔서 너희가 피투성이가 되어도 좋으니까 제발 살아만 있어라. 힘들고 어렵고 그것에서 너무 정말 너의 삶이 피투성이가 되고 처절하게 되더라도, 너의 삶이 정말 시궁창 같다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제발 살아만 있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또 그로 인해 환난을 경험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간을, 그 힘듦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더 잘 버틸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오늘 보면 여기 방금 나오는 말씀처럼 밑에 있는 구절처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정말 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받는 박해보다 더 큰 박해를 핍박을 많이 받았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중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욥이 고난을 경험한 욥이라고 하는 사람 다 아시죠? 근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왜 어려움을 당했죠?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욥? 이 욥기 1장 8절 보면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회의가 열릴 때 사단이 이 지구 대표로 왔어요. 사단이 지구 대표로 와가지고 너가 어디에 있다 왔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욥이 제가 땅을 두루 다니면서 왔습니다. 지구에 있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리고 그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죠.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의 개개인적인 어떤 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물론 있었겠죠. 인간이었기에.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어떠한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이렇게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평가를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무슨 시련을 당하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잘 따랐다는 이유. 누구보다 세상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고 악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갔다는 이유로 사단에게 선택됐고 하나님께서 그 잠시의 시험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고통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어요. 완전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식들이 잃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자기 온몸에 건강을 잃었어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죽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친구들이라고 와서 위로는 해주는데 뭐라 그래요?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정죄하고 마음에 전혀 공감 안 되는 위로를 하고 있고 욥의 입장에서는 미치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가? 도대체 내가 왜 뭘 잘못했는가? 내 그 이유라도 알면 좋을 텐데 그럼 내가 자기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할 텐데 도대체 내가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벌을 받을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올까?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시간들이 올까?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그러한 욥의 고난과 시험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인간적인 마음 한편으로 욥의 아내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욥만 자식을 잃은 게 아니고 욥만 재산을 잃은 게 아니고 같이 살잖아요. 부부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부의 그 재산이잖아요. 그 욥의 아내도 재산을 잃었고 그 다음에 아내의 그 자식도 잃은 거예요. 그 얼마나 슬펐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욥의 아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인간적으로 이해는 가요. 제가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 그 말처럼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근데 욥이 정말 의로운 사람인 것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이 사단의 핍박에 대한 욥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그 시간에 대한 이 질문 도대체 나에게 왜 일어나는 것인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욥이 스스로 내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유명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박해를 받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련하는 시간이라고 여기고 버텨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이
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 지금 힘듦과 어려움의 시간은 사단이 나를 핍박하는 시간이 아니라, 욥은 관점을 다르게 생각했어요. 사단이 나를 핍박하는 이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내가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다.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튼튼히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혹 욥과 같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혹은 그 이상의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얻는 그 고난의 시간은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에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낭망해 있고 쓰러져 있고, 사단이 왜 나를 공격할까 이러면서 자꾸 세상의 길로 기웃기웃 거리고 싶고,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튼튼하게 해주시려고 더 정결한 순금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그 시간을 버텨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가 그 시간들 속에서 분명히 성장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을, 기쁨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배구했을 때 아침, 그 다음에 오후, 그 다음에 저녁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아침, 오후, 저녁. 근데 그 훈련 중에 이제 어떤 훈련들이 있냐면 체력 훈련 같은 게 있어요. 체력 훈련. 그 체력 훈련에는 기본 폐활량을 늘려야 되니까 운동장 50바퀴 뛰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하체 보강을 해야 되니까, 하체 보강에 그 당시 아직 그 운동의 그 과학들, 이 체육 과학들이 발전하지 않을 때 선생님들은,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은 뭐라 표현할까요? 좀 무식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오리걸음 뛰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 하체 훈련 되는 거예요. 50바퀴 뛰고 오리걸음으로 또 운동장 또 돌고 또 균형 감각을 이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쪼그려가지고 이제 오리걸음 하면 이렇게 쪼그려가 앉아서 발 하나를 위로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또 상체 근육량을 늘려야 되니까 이제 팔굽혀펴기 이런 것들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별 볼 일 없어요. 사실은 며칠 전에 그 헬스를 한번 해봤는데,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온몸이 막 여기가 그랬었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체력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매일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어느 날은 학교에서 장난치다가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그 공 가지고 복도에서 놀다가 이 창문이 깨졌어요. 그 공 때문에. 선생님한테 가서 혼나고 벌을 받는데, 선생님이 벌을 내주시는데 운동장 20바퀴 그리고 오리걸음하고 엎드려 뻗쳐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매일 했던 훈련하고 선생님한테 받았던 벌하고 어때요? 내용이? 비슷하죠. 똑같아요. 오히려 벌이 더 약해요. 훈련할 때 운동장 50바퀴씩 뛰었는데 그때 운동장 20바퀴만 뛰었단 말이에요. 훈련할 때는 쪼그려 앉아가지고 한 발로 쪼그려 앉아있기 막 이런 거 했는데, 거기서는 뭐 그냥 그런 거 없고, 이 훈련할 때는 푸시업 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거기서 그냥 엎드려 뻗쳐 있고. 벌 받는 것이 훨씬 더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벌 받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훈련은 재밌게 잘 했는데 벌 받는 건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일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을 하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내 환경과 똑같은 상황에 놓였더라도, 상황이 변하지 않고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시간을 어떤 입장으로 바라보느냐, 어떻게 내가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어떻게 내가 그 시간을 대면하고 있느냐, 이거의 차이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계속 풀이 죽어 있고 이러한 삶을 살면 우리는 계속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이 나를 훈련하고 더 단단해지는 시간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이거 시간을 성장의 시간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적인 현실, 하나님의 현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놓여진 그 핍박과 박해의 시간,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했을 때는 그 힘듦의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변해야 되겠어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관점이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사단의 핍박과 억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의 회사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학교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는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제재와 법률 그리고 군사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핍박과 환난의 어려움의 시간으로 여기지 마시고 성장의 시간으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하늘에서 사단은 우리를 하늘에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시간이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하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가게 될 특별한 무리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14만 4천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하늘 찬양대 일원이 돼가지고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승리하는 사람들이죠. 최종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가게 되는 정말 큰, 우리가 봤을 때 정말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요한이 하늘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의 특징, 그 특징 중에 도드라진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환난 없이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갈등과 씨름과 싸움과 이 대쟁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면서 그 죄된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다 씻어내고 희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늘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역사가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결과가 우리가 이토록 정말 노력하면서 신앙하면서 싸워가면서 신앙하는 이 마지막 결과가 사망이 아니라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찬양대가 되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씨름하고 싸우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늘에 가게 되었는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 마치며 증언의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해왔다. 그는 그들을 고문하고 죽였으나 그들은 죽음으로써 승리자가 되었다. 그들은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을 나타내었다. 사단은 고문하고 몸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은 건드릴 수 없었다. 그는 감옥의 벽 속에 감금시킬 수는 있었으나 정신은 속박할 수 없었다. 사단은 우리를 고문하고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넣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안에 숨겨진 그 생명, 영생, 하늘이라고 하는 생명은 절대 건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정신도 속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삶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성경에서 보았던 많은 사람들의 그 길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 아주 좁고 협착한 그 위험한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걷게 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